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태초부터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진리와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진 저희들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눈치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부족한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주님 바라보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이 무덥던 7, 8월이 지나고 조석으로 서늘한 바람을 불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들판의 벼 이삭을 바라보면 고개를 숙여가는데 저희들의 신앙의 연조가 쌓여갈수록 덥지도 차지도 않는 밋밋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습도 변화하는 모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시는 그 질문이 우리들에게도 묻고 있음을 즉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하는 알곡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가족 구원을 위하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감사요 찬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은혜의 알곡제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간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를 만날 때도 믿음을 지키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 중에 주님께 찬양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을 노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소인배들의 주제는 항상 남의 험담, 뒷담화입니다. 보통 사람의 주제는 돈, 물질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 이야기. 신앙인, 대인배들의 주제는 항상 사명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인가? 뒷담화인가? 물질인가? 사명 이야기인가? 이 세상에 사명 없이 무의미하게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올바르게 깨달을 때의 삶의 자세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럼 무엇입니까? 사명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배, 또 하나는 선교와 전도. 예배와 전도 두 가지의 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 수도 없이 들었을 줄 압니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로또 맞는 거, 이것이 인생 최대의 축복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축복,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예배만 잘 드려도 인생에 성공한다. 다른 거 못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저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들고 그 후에 일하는 자, 사명자로 만든다.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람됨의 본분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이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왜 내보내야 되느냐?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일보다 무엇이 중요해서 이 자리를 포기하고 다른 데에 가 있고 다른 일에 힘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신앙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지내놓고 보면 인생에도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장애물과 난관과 역경을 극복하고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자원하여 참여하는 우리 알곡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거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헌금생활 못해도, 봉사생활 못해도 별 상관없어요. 예배만 잘 드리면 교회에서는 1등 성도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계속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뭐 자유를 얻고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애굽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로는 이스라엘을 더 힘들게 압제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비로소 시작되죠. 결국 바로는 재앙이 거듭될수록 드디어 바로가 진정으로 회개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타협안들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가운데 도저히 견딜 수 없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모세에게 타협안을 내놓았는데, 이 타협안은 바로의 타협안이 아니라 오늘날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타협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떤 타협안을 제시했는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사탄의 타협안을 거부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바로의 첫 번째 타협안은 무엇입니까? 애굽 떠나지 말고 광야에 가지 말고 여기 애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광야 나가지 말고 여기서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줄 테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타협합니다. 애굽은 죄악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상 숭배의 장소입니다. 적당한 풍요가 있고 안일한 장소. 400년 동안 그곳에서 조상들이 계속 살아왔으니 이제 떠나기도 못내 좀 아쉬울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죄악의 도성입니다. 종과 노예의 신분으로 살던 곳입니다. 바로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되 너희의 신분은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런 말이겠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는 나가되 너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떠나지 말아라, 신앙생활을 하되 세상은 버리지 말아라 제발, 이런 말이겠죠. 이 작전이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사탄의 첫 번째 작전입니다. 교회는 나가도 좋다, 예수는 믿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노예, 마귀의 종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떠나지 말고 내 가치관과 정신과 삶을 세상에 말뚝 박아놓고 교회는 잠깐 나갔다가 오너라,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서 계속하여 그들을 자신의 노예로 잡아두고자 했던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변화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목줄을 붙들고 언제든지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려고 목줄을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비록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과 관계를 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 하던 그대로 합니다. 세속적인 말, 불신앙의 행동 여전히 합니다. 그래서 육의 본능에 휩싸이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즐거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언제나 세상에 말뚝을 쳐놓은 그 주변만을 맴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세상의 즐거움을 희생하고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가면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는 자유는 있을지 몰라도 그곳은 삭막한 곳입니다. 광야는 육적인 즐거움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즐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광야처럼 예수님 믿는 것이 참으로 지루하고 딱딱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여전히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애굽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탄 마귀는 그것을 미끼로 성도들의 영혼의 목을 조여잡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참다운 믿음의 신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나 천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 고리타분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아무런 부담 없이 신앙인이 아니라 그저 종교인으로, 교회의 등록 신자로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애굽을 떠나지 못한 사람,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못한 사람, 그들은 종교인은 될는지 몰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종교적 형식은 있을 수 있고 직분은 있을 수 있지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사탄은 아무런 부담 없이 종교인으로 지내다 보면 구원도 받고 그러다 죽으면 천국도 갈 거라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이러한 바로왕의 타협한 사탄의 유혹에 대해 모세의 단호한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함이니이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과감하고 단호하게 안 된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나이다. 신앙의 타협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말합니다. 애굽 사람은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요, 우리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사람입니다. 당신들과 우리는 가치관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변화받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아니다, 그러함은 부당하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세상도 즐기고 신앙도 즐기라 세상이 말합니다. 노, 그리함은 부당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기독교 역사는 여러분 처음부터 떠남과 분리의 역사입니다. 과거에 죄악된 생활하던 그곳에서 떠나라, 죄악된 사람들과 분리하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곧 우리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명령입니다. 떠남과 분리의 명령. 아브라함이 그랬고 죄악의 도성 소돔 고모라를 떠나야 했던 롯이 그랬고 노예와 속박의 땅 애굽을 떠나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고 결국은 최후 심판으로 멸망당할 죄악된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 나라로 영적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하는 바로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되 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 풍속,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애굽에서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섬기는 모양과 형식은 갖출 수 있을지 몰라도 애굽에서는, 세상에서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의미 에클레시아인데, 에크 밖으로, 레시아 불러내었다.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내었다가 바로 교회입니다. 또 성도라는 의미도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죠. 교회라는 말, 성도라는 말 다 세상과 구별되고 불러낸 거룩한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여 날마다 제자리를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연조는 깊어졌지만 신앙의 발전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묶어놓고 있는 세속의 말뚝과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고 구별되게 거룩되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알곡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바로왕의 타협안입니다. 좋다, 그럼 애굽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광야로 나가긴 나가라. 나가되 거기서 예배를 드리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멀리 가지 말고 우리가 보이는 곳, 우리가 좀 손 닿을 만한 곳,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것은 좋다.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희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똑같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래, 예수님 믿기는 믿어라. 그런데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말아라. 깊게 믿지는 말아라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가기는 하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금방 돌아올 수 있도록 한 발은 세상에 꼭 남겨놓고 가까운 곳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멀리 가지 말아라. 너무 열성분자처럼 예수쟁이처럼 티내고 예수 믿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술 끊고 친구 끊고 담배 끊고 주일날 가게 문 닫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았다고 질질 짜고 2부 비전 예배, 수요 예배 거기다 대해서 기도회, 전도회, 목장 모임까지 참여하지는 말아라. 너무 깊게 발을 들여놓지 말라는 겁니다. 별스럽게 믿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별스럽게 예수님 믿어야 될 필요가 어디가 있느냐? 교회 다니되 너무 열심히 내지 마라.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자녀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꼭 그래야만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할 때 대단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전진하기는커녕 제자리 걸음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다가 소리 소문도 없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고 타락하여 배교의 길에 들어선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풀어주는 듯한 유화정책 펴고 있지만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 고삐를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단호하게 사탄아, 내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너가 한번 판단해봐라. 과감하게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타협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피곤합니까? 왜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피곤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비유도 맞추고 예수님 비유도 맞추고 목사님 비유도 맞추고 친구들 비유도 맞추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갑절로 더 피곤한 거죠. 한 발은 세상에 다른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사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니까 더 피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세상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과 신앙의 경계선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며 불안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결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다 안 보이면 시험 든 것이에요. 어쩌다 나오면 또 조금 깨달은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분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사람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목사가 좀 믿을만하고 마음 편하게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만한 그런 신앙으로 좀 살아야 되는데, 항상 안 보이면 걱정되고 시험에 들었나, 우리가 잘못했나, 실수했나, 성도들 중에 뭔 또 안 좋은 소리를 내서 인상을 썼나,
뭐 그런 거 신경 쓰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사탄의 표적이 되고 더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에스겔 47장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흘러감에 따라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결국은 물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어 헤엄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며 물에 뛰어들었다가 파도가 오면 무트로 달아나는 어린아이처럼 세상과 은혜의 사이에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합니다. 바로 발목만 은혜의 강물에 담가 놓는 발목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생동력도 변화도 믿음도 말씀도 기적도 기대할 수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찬송 302장 2절이 있습니다. 3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여러분, 찰싹거리는 큰 파도도 아니고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졸여서 마음 약하여 저 큰 바다를 향해 나가지 못하고 안절부절 왔다 갔다 하는 그 안타까운 심령들, 이들은 발목 신앙입니다. 그런데 무릎까지 담그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기는 하고 응답도 받지만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의 변화는 온전히 없습니다. 또 허리까지 가슴까지 담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도 받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어느 정도 감당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온몸을 담그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온전히 모든 것을 일생을 맡겨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내가 밥 먹여주고 내가 집 주고 옷 입혀주는 것은 옷 입혀주는 거야.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 예수가 밥 먹여줘. 교회가 밥 먹여줘. 교회 가서는 예배만 드리고 사는 것은 이제 빨리 돌아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되는 거야. 너 혼자 너무 열심내고 흥분하면서 살지 말아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무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멀리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넘쳐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숫자는 많고 교회 숫자는 넘쳐날지 모르지만 무력해졌다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바로의 타협 안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이 4분 5열로 나누어 찢어진다. 이것이 염려와 근심의 원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교회로, 말씀으로 딱 집중되어 있지 않고 4분 5열 세상으로, 친구들로, 취미생활로, 교회로 이렇게 자꾸 나눠져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생긴다는 것이죠.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전폭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전폭적으로 신뢰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거죠. 바로의 세 번째 타협안은 무엇입니까? 좋다, 그럼 광야에 멀리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되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들은 놓아두고 너희 어른들만, 장정들만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 장정들은 성년이 된 남자들을 가리킵니다. 여자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모든 재산은 놓고 가라. 나머지를 꽉 볼모로 잡아두겠다. 북한의 외교관으로 외국에 나갈 때에 자녀들을 탁 볼모로 잡아놓고 부모들만 나가라고 한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을 패배시키려는 사탄의 집념을 보십시오. 사탄은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보다도 더 열정적인 열심을 사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잠도 자지 아니하고 날마다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신앙의 나태한 잠에 빠져버리면 사탄의 타협 안에 올무의 시험에 딸깍 걸려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수록 사탄은 세 번째 타협안을 들고 나옵니다. 열심히 믿어도 좋다. 그런데 너 혼자만 믿어라. 나머지 가족들은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은 하되 신앙은 자유니까 남편까지 자식까지 부모까지 이웃까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면 너 혼자만 믿어라. 이렇게까지 타협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안 넘어가니까, 두 번째 안 넘어가니까, 세 번째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도 그 인생이 있고 그도 자기 주장과 생각이 있는데 왜 너가 그를 강요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말씀합니다. 신앙은 강요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녀들을 자기 자유에 맡기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희생은 내가 하고 자녀들에게 희생을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생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공부만 해라.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신앙생활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네 할 일만 하고 공부만 해라. 신앙은,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이 신앙에까지 이렇게 파급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이죠. 자녀들에게 신앙 우선주의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의 학업 생활에는 관심이 많지만 자녀의 신앙 생활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 생활하고 교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셨느냐, 물어보았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혼자만 신앙 생활해라. 장정들만 나가라. 나머지는 남겨둬라. 사탄의 세 번째 타협 안에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영적 훈련, 영적 양육에 대해서 강하게 몰아붙이지 못하고 느슨하게 풀어놓습니다. 신앙교육은 아이 때가 중요하죠. 무릎 위에 있을 때가 내 자식, 슬아를 떠나버리면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중학생만 돼버리면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자녀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무릎을 떠난 자녀,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 더 많은 기도와 고통과 눈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별히 모세는 자기 신앙 경험으로 어릴 때의 교육이 중요한 것을 알기에 가족이 다 떠나야 된다 확고하게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너 혼자 가라. 사탄이 유혹합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전 가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홀믿음, 부부의 믿음, 이것이 아닙니다. 전 가족적인 신앙, 전 가족적인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족이 신앙 안에서 한 식탁 안에서 밥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여러분, 사탄의 계략은 바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남정네들은 갈 수 있으나 여인들과 어린 것들은 애굽에 남겨두라. 혈육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연민을 통하여 남정네들과 어린 것들을 강력하게 속박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광야에서 희생제사 드리고 자식들은 애굽에서 볼모로 지내고. 여러분, 지금 중국 교회가 이런 정책, 이런 모양입니다. 자기는 믿을 수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는 할 수 없습니다. 믿으려면 혼자 믿으라. 다른 사람에게 권하지 말아라. 전도할 수 없습니다. 18세 이상 되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그 이하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교회의 강제로 데리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교회 학교가 주일학교가 없는 곳이 중국 교회입니다. 이는 신앙이 유산으로 계승되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사탄의 세 번째 타협안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이러한 반조각 구원이 아닙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중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부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아들 요셉의 하나님처럼 자녀 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앙의 대에 이름을 이어가야 됩니다. 박경재 할아버지의 하나님, 박총수 아버지의 하나님, 박승원의 하나님, 박성실의 하나님, 이나윤의 하나님. 여러분, 신앙의 대가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대인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대가 되지 못했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신앙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가문의 신앙의 근원들로 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주 믿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주일이면 늦잠과 컴퓨터와 학원과 놀이에서 강력하게 끄집어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늦잠을 자도, 자녀가 컴퓨터를 하고 교회 안 나와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로의 타협안은 그러면 좋다. 정 안 되면 자녀들도 다 데리고 가라. 가되 양과 소는 여기 머물러 두라. 굉장히 이제 많이 진보적으로 타협안이 좀 나가고 있죠. 다 가라, 다 가라. 그런데 양과 소는 머물러 둬라. 마지막 시험은 물질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물질까지 바쳐 충성하지는 말아라. 바로는 소와 양 같은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는 뭡니까? 광야에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꼭 필요한 제물, 희생 제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 두고 가라, 몸만 가라, 대충 그냥 신앙생활 하는 척만 하라 라는 거죠.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드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의 시험이 들면 10년을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은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평생을 불평불만하다가 끝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헌금 생활을 잘 못했는데 어느 때 보니까 월정 헌금을 합니다. 어느 때 보니까 11조의 헌금 생활을 합니다. 아, 그게 믿음이 자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초신자도 처음부터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신자라 할지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양을 몰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존을 위해서, 너희 양식을 위해서 몰고 가라, 너희 재산이니까 몰고 가라,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소나 양이 필요한데, 사탄은 희생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광야에 나가서 오늘날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온전히 드리사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더 이상의 희생제사는 필요 없어서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편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을 두고 가라, 이 말은 광야에서 나가긴 나가되 제사를 못 드리도록 사탄이 지금 막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실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11조가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합니다. 감사헌금이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결국 물질 때문에 신앙의 감격,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헌금의 원리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기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하고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안 된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것을 기뻐한다. 즐겨내는 자 사랑하신다. 그래서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고 세금은 의무적으로 바치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드리는 헌금, 이것은 하나님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헌금의 형식은 의무이지만 내용은 자율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세상의 가치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도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가정, 일터, 사업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11조의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11조의 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고 항복하기까지 온갖 종류의 네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신앙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마음은 신앙생활을 하되 세상은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세상을 떠나기는 하되 멀리 떠나지는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긴 하되 온전한 마음을 바치지는 않겠다는 것이고, 마음을 드리기는 하되 죽도록 충성하지는 않겠다는 것이고,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사탄에게 묶여있는 말뚝이 있다면 뽑아버리셔야 됩니다.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동연한 줄이 있다고 한다면 끊어버려야 됩니다. 전 가족적인 구원의 완성을 막는 사탄의 유혹이 있다고 한다면 뚫어버려야 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속임수를 성령의 능력으로 소멸시켜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타이반이 무엇인가? 단호하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끊어버리시고 약속하신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들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결단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한 죄들에게 아버지, 오늘도 사탄이 시험하며 유혹하며 타이반을 제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며 믿음과 아버지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